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저 그리스와 터키 현장에 대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세워놨는데 또 결국은 무너졌었던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우리 랩넌트 연합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자기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거기서 그 에너지를 소화해서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고 누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의 근본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클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영적 신진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클, 이 흐름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껏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말고는 못해요. 그나마도 말세로 갈수록 점점 뭐가 안 되죠? 생육도 잘 하기 어렵고 번성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흐름으로 자꾸만 갑니다. 지금 여자들이 아이 낳기를 싫어하고 가정을 온전히 이룰 힘이 점점 사라져요. 먹을 거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풍성해지는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힘이 공급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건 다 잘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재앙의 이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임박해 있는 실제 현장에 와 있는 우리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재앙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 터키와 그리스 현장에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이유들을 왜 자꾸 놓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는 봤어요. 근데 뭐가 안 된 거죠?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할 수 있는 그 증거와 능력은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을 진짜 잡은 자, 무엇을 통해서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와 그냥 그리스도가 좋구나 해서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달라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마를 때 내가 물을 얻은 사람하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데 물을 받은 사람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오늘 점심 김밥 똑같은 김밥인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늘따라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시느냐? 조금 오늘 뭐 예배도 길어지고 당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을 실제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나무에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엘리트들이 왜 정명석 같은 그런 찌질이한테, 아니 붙잡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찌질한 거예요. 사람이. 예? 대교주인 줄 알았더니 찌질해도 너무 찌질한 거야.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뭐 온갖 뭐 찌질한 모습으로 자기를 막 정신병자 비슷하게 연기도 하고, 지가 무슨 다윗인 줄 아나. 예? 그런 것을 보면서요, 아, 저렇게 찌질한 인간을. 그런데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게 있어요. 뭘 채워줍니까? 영적인 걸 채워주는 거예요. 틀렸어도 일단 영적인 걸 채워주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결국은 창세기 6장 어디로 갑니까? 네피림 현장으로 결국은 그 흐름이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거 채워야 됩니다. 세계적인 탑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지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 흐름으로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결과는 어디로 가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제가 지민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민이가 성공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공할 아이인데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까 봐,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간 성공자는 많아요. 근데 그런 성공자는 우리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바벨탑을 쌓아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임 받을까요? 흑암 경제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 재앙이 되는 수가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축구계는요, 우리 한국 축구 이 흐름은 기독교예요. 박주영부터 해서 뭐 이영표, 뭐 차범근, 뭐 하여튼 기본적인 라인이, 흐름이 다 기독교 배경입니다. 거의 기독교예요. 근데 야구계는 어떤 줄 아세요? 영적 흐름이 불교입니다. 유현진부터 땡 불교예요. 불교. 완벽한 불교입니다. 유현진 얼굴 딱 보세요. 절. 네?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집안이 다 불교예요. 다. 거의 지금 불교 이 축구계는, 아니 그 야구계는 흐름이 불교입니다. 불교.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뭔가 혼자서 영적으로 살아남고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완전히 불교판이에요. 불교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보면 결국은 실컷 평생을 우리 아이들 막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쓰임받는 그런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6월달 6월 10일 그때 또 우리 랩넌트 2명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춘천에서 오전 10시에서 11시 반, 과목은 5과목, 시험 시간은 100분이랍니다. 그게 긴장 많이 되겠다 그랬더니 포기를 했는지 긴장이 안 돼요. 포기를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했더니 됐다. 그러면 증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됐으면 또 그것도 이상한 요행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소화시키고 그게 나갑니다. 요즘 아이들 그 아토피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어온 것이 아토피를 자꾸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을 환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러다가 부모가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나면 그게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들어온 것이 있고 소화된 것이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부족한데 교회 목사가 돼 있다, 교회 중직자가 돼 있다, 그럼 일 제대로 할까요?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너무 맞아. 근데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게 되어지면 실상 우리는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나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한 판 하고 오니까 이제부터 한 달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기를 정말로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첫 호흡을 내뱉으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호흡에, 이 나가는 호흡을, 들어오는 호흡은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맞죠? 들어오는 호흡은 에너지예요. 항상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나가는 것은 뭐지요? 그 에너지의 정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소화해서 그 에너지를 주신 분을 향하여 내가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으니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첫 호흡을 내뱉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혹시 우리 랩런트들 입에서 주여라는 단어 씁니까? 아침에 탁 넣으면, 알면 하루를 살면서 주여, 혹시 이런 말하면 너무 막 7080 세대 같아가지고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그래도 남자한테 물어봐야지. 경훈아, 혹시 너 입에서 주여라고 고백해 본 적 있어? 혼자서? 가끔 써? 할렐루야. 뭐 1년에 한 번도 가끔이고 한 달에 한 번도 가끔이고, 그런데 가끔 쓰지 말고 이제는 매일 써야 돼요. 신진대사는요, 쓴 만큼 들어옵니다. 또 들어온 만큼 쓰고요. 사실은 쓴 만큼 들어와야 건강한 거예요. 쓰지 않았는데 많이 들어오면 비만이죠. 우리 다락방이 현재 그 상태입니다. 뭐 맨날 무슨 훈련 무슨 수첩 사모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받기는 너무 많이 받고 이제 들었는데 비만이 어디로 갔냐? 귀때기 비만, 간땡이 비만. 귀는 커졌고 거기다가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뭐 정말 간이 부은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무슨 에너지요? 전도자의 에너지를 쓰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다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건강한 자의 특징이에요. 들어가고 소화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소화하고 나가고,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되어지느냐. 그게 안 되는데 과하게 에너지만 쓰면 말라 죽어요. 그렇게 해서 말라 죽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죽하면 고목나무를 보고 너도 목회를 했냐. 아니 오죽하면 고목나무를 보고 목사님이야 너도 목회를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인즉슨 뭐지요?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왜 말라 비틀어졌냐? 내 신세가 너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한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요, 난 2번 다시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막 두려웠어요. 막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뭐 목사님이 막 나에게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니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 저주가 올까? 뭐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보니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후손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교회를 가지 마라.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유럽 교회처럼 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귀가 커지는 거 말고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절대 목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목표가 나오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요? 절대 목표니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고만고만한 일들이라면 에너지 사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목표가 내 앞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정말 무한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현장에 보인 거예요. 이 갈대아 현장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그 갈대아 현장의 그 문제를 딱 보면서 이 현장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지금 재앙이 임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뭘 붙잡았어요? 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인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라도요, 현장이 보여져서 붙잡은 그리스도와 현장이 보이지 않은 채 내가 그냥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용으로 붙잡은 그리스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수억 원의 돈을 갖고 있어도요, 이 돈 감사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현장이 안 보인 사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현장이 보여졌다? 그러면요,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귓전만 때리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본 겁니다. 그러니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뭐가 필요해졌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절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보여졌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내 힘이 없으면 그걸 해줄 분의 약속이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 대표적인 언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해야 우리가 힘낼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제 부교육자 시절 통과하면서요,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정말 하실까? 그 질문을요 한 10년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왜냐하면 강원도잖아요. 거기다가 강릉이잖아요. 사람들이 버스 다니나 하고 물어보는 동네. 타이타닉 봤다 그랬더니만 강릉에도 영화관이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런 몰상시간인가를 봤나? 근데 얼굴이 약간 농담인데 진담이에요. 그러니 이런 강원도에서, 강원도 여기 구석에서 제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제가 이 구석에서 뭐 피똥을 싸는지 뭐 아니면 뭐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구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 맞습니까? 난 구원받은 건 틀림없이 맞는데 하나님, 저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저한테 언약 주신 거 맞습니까? 수없이 메시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 수없이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요, 확신으로 오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 응답이 안 오니까, 증거가 안 오니까.
그래서요 계속 질문한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약속이 확실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정말로 누리고 나에게 지금 시간표에 맡겨진 일들을요 정말로 내가 감당하면서 그 시간표를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언약을 주시고 아무도 너를 이길 자 없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신앙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그게 창세기 13장 1절에서 8절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18절. 아, 조카 롯, 나도 모르게 이 아이를 의지했구나. 여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의지를 하고 불신앙을 했구나. 그래서 조카 롯을 과감하게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내려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은혜를 진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이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인생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보니 이 가나안 땅 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사명이.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양치고 소치고 목동이거든요. 목자의 삶을 사니까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도 어때요? 그 가나안 땅도 현장의 재앙이, 여전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뭐가 있었죠?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왕들, 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놀랍게도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절대 사명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실제로 준비해서 응답받은 게 뭐죠? 가병 318명. 아니,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준비시킨 거죠.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실제 237의 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그 가병들을 준비한 겁니다. 왜요? 가나안 현장 안에 벌어지는 재앙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고 그 안에 전쟁통에 휘말려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현장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축복을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현장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현장에 재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방패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져서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너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이 보여져야 그때부터 진짜 갈급해집니다. 이 강릉 지역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내 현장에, 당장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절대 사명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요 무한대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언약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요, 정말로 절실한 언약이 맞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현장 못 살려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17장 1절에서 19절에는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셔요.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너의 이름을 바꿔라.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너를 통해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죠? 후대 이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서 딱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 나부터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정말 우리 집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당대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통하여 그 일들을 계속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꼭 여러분 절대 사명 안에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이제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절대 헌신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현장만이 아니라 세계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서 못 봐서 그렇지 가서 보면요 정말 눈물 터질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며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봐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가서 100번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현장 한번 가서 보면 애들이 눈이 열릴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가시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가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줄을 못 보셨던 거죠. 근데 가서 보시니까 정상적으로 복음이 있으시다면 가슴이 터지는 게 당연하죠. 속 터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아 현장을 봤죠. 가나안 현장을 봤죠. 이루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이 아브라함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시키느라고 시험을 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릇 준비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 그릇이 확인돼야 되니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한 3일길쯤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바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떠나서는 22장 3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완전히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들을 띄워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턱쯤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걸 안 거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 순양, 그리스도를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이삭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의 목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걸 아브라함이요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순양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하니까 22장 14절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할 때에는 뭘 들고 나가는 거죠? 이 언약 들고 전 세계로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현장에서 뭘 하시겠냐? 대적의 문을 얻게 만들도록 하겠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그 대적의 문을 얻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하도록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헌신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보셔야 돼요. 먹고 사느라 바쁜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먹고 사느라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사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도 주신 힘이에요.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요 절대 전도자의 여정 못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숨은 전도자,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힘과 그 은혜를 얻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것만큼은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보좌의 능력,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일이요, 우리 교회의 일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거 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축복을 제가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거 없이 여러분 앞에 서면 저는 얼마 안 가서 이제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이 드러났는데 바닥이 안 드러난 척하고 계속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떼우고, 요거는 또 저기 빈 거는 또 다른 거 갖다가 또 떼우고, 그거를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돌려막기 하면 한계가 와요. 어느 날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예, 전체가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부도난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 안에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이 그 고리에서 못 벗어나서 무너지는 건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중직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또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도요, 렘넌트 한 명이라도 진짜 이 힘을 가지고 고리를 끊어낼 수 있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흐름을 바꿀 자, 그 흐름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자를 보고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순신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걸 보면서요, 이순신이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명대사입니다. 12척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가 계시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성령 충만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을 바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 바꿀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절대 목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현장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야만 뭐가 일어나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 목표만을 위하여 포럼을 시작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이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슴에 품고 합심하여 포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이 일, 그게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실제 흑암권세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사명 감당할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시면 위법입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하리라 이렇게 됐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는 그 언약 붙잡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뭐 유모차를 사고 애들 뭐 옷을 사고 분유 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결혼을 딱 해서 내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헌신, 우리가 해야 될 이 헌신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는 요 시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바로 그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아담이 서밋이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원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시간, 여러분 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십시오. 그거 도와드리려고 월요일 날 호흡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싼값에 모시는데 공짜예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좀 해보세요.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이 없으시고 밤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뇌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텔레비전 보다가 삐 하면 자는 스타일. 그게 원래 저의 체질이에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그런 줄 모르고 목사가 딱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은요, 제가 본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가시는 거를 늘 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되는데 밤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뭐 명화극장 보고 뭐 전설의 고향 보고 그러다 자는 게 그게 일이지 안 돼요. 어찌된 영문인지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비슷해요. 보니까 뭐 잠들어 있는 모습들 보면 가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자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대학 수련회나 청소년 수련회 가면 목회자들끼리 방을 줘요. 그럼 이제 같이 방을 써보면 정말 목사님들도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누리시다가 주무셔요. 그러시거든요. 정말 그거는 뭐라고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들은 다 몸부림들을 치십니다. 다들 몸부림을 치셔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몸부림을 다, 저처럼 몸부림 치고 다 치셔요.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그런 걸로 애쓰지 않고 아예 서비스로 가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그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본 게 있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김동효 여사가 열심히 올리는데 좀 들어오셔서 참여하세요. 별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밤 시간 10분을 제가 책임져 드려요. 일단 10분을 책임져 드립니다. 매주 매일매일 하시도록 들어오시면 무조건 10분 동안 해야 될 미션을 드려요. 아주 쉬운 거. 눈 좀 잘 감아 보세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은.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각인을 바꿔서 종국에는 요 10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요 10분이 더 지나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몰입하고 요 10분이 더 지나가면 아예 나중에는 몰입보다 그 다음 최고의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누림으로 가는 그 시간으로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마치 이거 하기 위한 앞에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지 못하면 한계 오고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후대들이 벌써 내가 뒤에서 무너지는 걸 다 보고 자녀들에게 불신앙 다 들어갑니다. 조용히 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이 또 다 보고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귀가 한 번 치면 교회까지도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 헌신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또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현장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증거되는 것이 나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 축복과 그 작은 증거를 하나님은 237로 연결시키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절대 헌신입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에 맞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분명한데 우리는 그동안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우리는 또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많은 사단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을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중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 목표를 보게 하시고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헌신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절대의 시간들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치유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서 전도 포럼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포럼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쟁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론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살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흐름,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현장과 그 언약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힘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반드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